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벌써 설날이 오는데 또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저께 1월 1일인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달째 접어들고, 또 설치고 나면 또 금방 3월 되겠네요.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에 분하고도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그 행사 위에 날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2024년도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하나, 10년이면 강산이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것들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 변하게 되어 있죠. 10대, 20대의 그 아름다움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10대 초등학교 때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시대가 올 것인가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시대에는 한갑을 넘기면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0세로 61세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60세는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청춘이에요. 60세 80 되신 분들도 뭐 정정하시고, 100세 사신 분도 꽤 되시고, 120세까지 요즘에는 사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의 수명도 많이 길어지고 세상도 다 이렇게 바뀌어. 옛날에는 초가집, 흙벽돌집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농촌에 가도 다 집들이 뭐 양옥집으로, 아파트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원래는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대 같다는 뜻입니다. 갈대. 갈대를 보셨나요?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 인생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배가 이렇게 가두고서 그렇게 인생을 어떤 목표 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바뀌어요. 베드로로, 반석이다.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아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배 채우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혼을 낚는 대어부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대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죠? 원래가 그 창세기 17장이죠. 아브람 이렇게 세 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 보십시오.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완전히 막 악한 자입니까? 예수님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고통 줬던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초대교회 1세기의 최고의 위인 중 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보면 많이 변한 게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아구 물 위에까지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들이 그대로 함으로써 그 물이 변해서 즉석에서 마실 수 있는 맛 좋은 포도주가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막 뒹굴었어요. 거기에 말씀을 하니까 말씀 그 뼈다고 뼈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짝이 맞춰져 가지고 생명이 되고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의 나라 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이죠. 원래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해적이었어요. 해적의 나라, 도둑놈 나라였어요. 바다 도둑놈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변화가 됐어요. 옛날에요, 그 로마 시대에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거든요. 예수님은 핍박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요, 324년에 콘스탄틴 제지를 통해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져요. 엄청난 역사예요. 불과 300년 만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로마 사람들이 집안에 종들을 몇 명씩 두고 살아요. 그 종이라고 해서 맨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사, 식사하는 사람, 살림 맡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5명 정도 이렇게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들이 다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집 주인들이 그 종들하고 아들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은 100%, 거의 100%는 좀 그런가요? 하여튼 거의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자녀가 예수 믿고 남편이 믿고, 그렇게 하면서 불과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가로 변화가 됩니다. 아멘. 영국도 그렇고. 독일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독일은 야만인 나라였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멋진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히틀러 또는 나폴레옹, 나의 사전에 불가능 없다고 유럽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힘을 갖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지식과 무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32장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이삭이 40살에 결혼해가지고 한 20년 만에 기도해가지고 늦게 난 쌍둥이에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에 이 야곱 동생이 둘째가 형의 뒤꿈치를 딱 붙잡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정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1초도 차이 아니겠죠. 그냥 붙잡고 와서 같이 난 건데, 이게 기리기적으로 순서적으로 볼 때 야곱은 둘째고 에서는 첫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장자에게 모든 우선권이 있어요. 재산이 10억 있다 그러면 일단 장자가 5억을 갖습니다. 이런 장자의 축복권, 이게 정말 야곱이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저 장자권 축복을 좀 빼앗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내 걸 만들겠다. 어느 날 에사가 사냥을 갔다 왔는데 막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팥죽을 끓여가지고,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엄마와 같이 집안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걸 바꿨어요. 야비하게 바꿨겠죠. 하여튼 꼬셔가지고 바꿨겠죠. 장자권을 빼앗어. 그리고 또 눈먼 아버지,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몸에다가 염소털, 에서가 아마 털이 많다는 그런 붉은 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목소리를 어떻게 냈겠어요? 야곱 목소리겠어요? 에서 목소리겠어요? 에서 목소리 흉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는 네가 정말 에서냐?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거. 목소리도 에서 목소리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축복권도 빼앗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에서가 이거 내가 속았구나. 그만두지 않겠다. 야곱이 못 견디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엄마가 보냈어. 어디로? 저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 보니까 야곱을 뭐라고 하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지렁이같이 구질구질하고 남을 속여서 어떻게 하든지 내 걸로 만들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의 습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시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민속 설날이 진짜가 이제 며칠 있으면 토요일 아닙니까?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섣달 마지막쯤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새롭게 또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묵은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야곱처럼 이스라엘 바뀌는 그런 상황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새롭게 여러분도 출발하고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값을 하고 사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을 요셉으로 줬으면 요셉같이 하고 살아야 돼요. 요한 그러면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굉장히 이름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석두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석두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돌머리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시 해석하면 돌대가리예요. 왜 옛날에는 부모들이 이름을 나쁘게 줬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나 질병이나 귀신들이 이름 나쁜 아이들은 다 피해간다. 그래서 미신을 믿고 이름을 나쁘게 줘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냥 애들이 있겠어요? 매일 이 석두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야 돌대가리 채돌, 야 이게 막 미치는 거야 이가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름이 이게 개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부터 개명이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40쯤 돼가지고 그냥 그 40이 돼서 이름을 바꾸는데 뭐라고 바뀌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돌대가리의 정반대 뭔지 아십니까? 최석두가 아니라 최영재로 바꿨어요. 영재. 한이 맺힌 게 다 풀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다니면서 나 최영재야 이름을 자기가 부르고 자기 소개할 때 나 최영재입니다. 최하고 영재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영재처럼 그렇게 남은 생애를 막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 간사한 사람, 사기꾼, 이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따라요. 사람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바뀌어가지고 오랜만에 고향에 오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황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사랑이에요.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사랑이다. 아멘.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셔요. 죄를 그래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멘. 이게 최고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건 내 생명을 주는, 내 자식을 주는 그런 사랑. 조건 없이, 따라서 해볼까요? 무조건적인. 아멘. 조건 없이 내 자식을 십자가 모아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야곱이요, 에서에게 쫓겨서 막 보침 싸가지고 막 이제 36개 도망갑니다.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 옆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세요? 절대 있고 싶지 않아요. 왜? 기회만 되면 내 것도 빼앗고 나를 사기칠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 옆에 있겠어요?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홀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야 이놈아, 너 내가 그렇게 사기치고 형과 그렇게 하고 아버지 속이고 아픔 주려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야. 그렇게 뭐라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도망치는데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 사랑에 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 잡아다가,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가를 한 사람이에요. 책임자였어. 당연히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딱 버티고 그거를 사인해 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 어느 날 다메섹을 또 가는데 하늘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붙여야 됩니까? 이놈아, 왜 나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삶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너 그렇게 하면 이 다음에 10배 100배로 벌 받는다. 너가 한 만큼 내가 갚아줄 거야. 이게 주님이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 말씀. 그럼 없었어.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잘못한 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사울이 녹아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나무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게 감동이 돼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사도로 사역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해 주면 그 사람 녹아집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매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가슴에 품는 거,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 이것이 자녀들을 녹일 수 있고 또 악한 자들을 녹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도 지금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체험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은요 애삼집에서 20년 동안 모슴살이하고 많은 재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두 명의 처와 자식들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 삼촌 집에서 야반도주 해가지고 야반도주에서 지금 야복강까지 왔어요. 근데 전령을 보냈거든요. 야, 저 강을 건너는데 저기 뭔가 시커멓게 누가 보인다,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이 전령이 갔다 오더니 주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요단강 야복강 건너편에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주인님 야곱만 오기만 오면 여차 죽이려고 모든 무기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처대도 보내보고 처음에는 반을 나눠가지고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보내봤어요. 사람 반, 짐승 반, 예물해가 막 보냈는데, 왜냐면 이 반 안 되면 반이라도 가지고 토끼려고 또 도주하려고 아주 머리가 사기꾼들은요 머리가 참 비상해요. 그죠? 희한해. 이 사기꾼들은 돈 있는 사람이 얼굴이 보인다는데요. 여러분, 누가 돈 있는가 다 보인대요.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사기꾼들한테 넘어갔더라고 보니까요. 희한합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름을요 본명을 안 써요. 가능하면 가명을 쓰고 남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쓰고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보니까 야곱이 반이라도 내가 남겨야 되겠다. 그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보냈어요. 처자식도 보내고 그 짐승도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이 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누님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대전에 살았는데요, 남편이 진짜 좋은 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유지니까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 목사 된다고 하니까, 아 그래? 잘 됐다. 야, 내가 등록금 내줄게.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나서부터 완전히 외면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분도 희한하게 저 혼자 그냥 홀로 있게 만들더라고요. 외면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혼자 외롭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돈도 다 끊어지고 친구도 끊어지고 친척들도 멀리하고 아무도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 돈이 없고 의지할 수가 없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거든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막 죽거나 살거나.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고 꼭 살 만큼, 꼭 필요할 때만 그만큼씩만 주시더라고요. 그게 훈련 기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야곱은 지금 혼자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전에 기도원 많이 가실 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가시면 절대 혼자 가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면회가 아니라 금식하고 막 그러면 가서 뭐 위로해준다고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과 1:1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중요해요. 야곱은 혼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가장 타락했던 시대예요. 어두웠던 시대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 바알
바알, 아세라 400명하고 해서 그 결투를 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난데 갑자기 그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어디 감히 도전하냐고. 그 바알 섬기는 그 여자거든요, 왕 아내가. 근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승리를 거뒀는데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죽인다 하니까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시네가 쪽으로. 그 가가지고 참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랬는데요. 야, 참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혼자 있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지금 이제 야곱은 혼자예요. 아내, 자식들, 종들 다 강 건너 갔어요. 혼자. 이제 뭐합니까? 이제 이때 어떤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호세아 1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천사라고 해서 천사와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야곱의 이 위굴이 부서지고 어긋나고 깨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밤새도록 하면서 야곱이 그 혼자 이제 죽게 하면 살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죄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이렇게 나는 속이는 사람, 나는 세상적인 사람, 세상 거에 인생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 거듭나게. 아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본 것 같아요. 자기를 본 것 같아요.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위기 때 자기가 보입니다. 안 보이다가요. 저도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저 자신을 봐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밤새도록 해서 결국 승리를 거둬요. 믿음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물어봐. 27절에 보니까 27절에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몰라서 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너는 사기꾼 아니냐? 네가 고백하는구나.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거듭나서 야곱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야곱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야곱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우리가 그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제 새로운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2024년도에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